에스겔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그 12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선지자에게 이사를 가르고 징조를 보입니다. 이사의 징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패역하랍니다. 왜 패역하게 되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육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거스립니다. 이 패자가 거스릴 패자, 거스릴 역자인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스린다. 순종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반대 마귀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6,000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패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패역이 있습니다. 이 패역을 없애는 방법이 이 에스겔서는 37장에 말씀을 대원하면은 뼈다귀가 해골뼈가 큰 군대가 됩니다. 그 뜻이 바로 세일을 교훈해서 패역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선지나 소선지가 받은 묵시는 한란과 새시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패역을 거쳐서 한란을 피하게 해서 예단 동산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세일 역사입니다. 2절에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이사야 43장 8절에 분명히 눈이 있어도 속을 입에서 이겨내라 했어요. 그 말세의 종은 이 세일을 무장시켜서 건세를 줘서 보내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산 교회들이 종들이 영적으로 밤중을 만나서 밤에 처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 편에서 마귀 편에서 미혹하는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종교 타협 협상입니다. 하나님은 썩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음식물도 골라서 먹고 가려서 먹고 옷도 혼방과 같이 양털하고 문명하고 섞어 짜지 말고 한 가지만 가져가라. 문명은 문명끼리 양털은 양털끼리 옷을 만들어간 겁니다. 썩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눈을 막았습니다.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미혹받으면 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잡히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욕으로 들립니다. 이 꿀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가 거슬립니다. 따라가지 못하게끔 미혹합니다. 그래서 아담 해아도 미혹에 빠졌잖아요. 그럼 종말에 피로상 교회도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흑암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예정 속에서 동방굴에서는 기름을 붓고 와서 바벨론을 치고 유다를 구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술밥의 역사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여 하고 행구 그 행구의 3번에 보면은 포로의 기구라 했죠. 포로의 기구. 이삿짐을 나르는 리아까와 같이 그런 행구를 준비하라. 낮에 그들의 목전에
이사하라. 에스겔가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사는데 하나님이 야 이삿짐 싸서 낮에 이사를 하라. 이것이 징조다, 예조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를 간 게 아니고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에스겔이가 뭐 북방 온다, 전쟁이 터진다, 예루살렘 잡혀간다 하더니만 실질적으로 에스겔이가 이삿짐을 싸서 이사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깨달을까봐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4절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그 정상적인 이사가 아니고 도망가는 식으로 급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죠.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면이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사를 강제로 시켰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와 같이 강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의 부자들, 소위 자유주의자들, 성경대로 가지 않고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겔 12장 같이 종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자,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앞장 세워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포로가 되고 마지막 잡혀갈 것을 보여줬는데 혹시 누가 너보고 뭐라고 묻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이가 지금 급하게 이삿짐을 싸서 도망가는 식으로 가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에게 예조다. 미리 보여준 징조다 이 말이죠. 미리.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더럽게 원수의 날에 잡혀가 죽는다. 종살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 70년 정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5장에. 그럼 종말에 우리 기독교회도 다시 연실인데 연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하나님이 살려보려고
선지를 세워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징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순종 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가지고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20장에도 대선지자 이사야도 3년 동안 버선번 버선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으므로 북방 바벨론 잡혀갈 때 이사야같이 버선번 버선발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강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길인데 이 길을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길도 제대로 못 가요. 타락되고 탈선하고 미혹받고 앉아놀고 이 화려한 바벨 세상에서 유혹을 받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애굽 땅 중앙지단 구이사지단 역사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고를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렸고 자기 얼굴을 가려우리라 하라.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웁니까? 회개했다면은 이런 심판이 없을 텐데 시드기야 왕이 회개도 못하고 거짓 선지말만 듣고 환난을 피해보려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에스겔 17장에 보면 독수리 두 마리가 있는데 북방 독수리 바벨론, 남방 독수리 이집트, 그 사이에 끼어있는 포도나무 11가지가 남쪽에 있는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땅을 파고 뿌리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 지하에 물속에까지 사람 마음에까지 품고 있는 것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심보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와야지 구약교회 같이 형식과 외식으로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 말씀을 안 듣고 농담으로 듣다가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지금 도망갑니다. 예레미야 39장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비유로 고기 잡는 그물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게 북방에 잡아갑니다. 교회를. 그 구약에는 보여주는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잡아갔잖아요. 세 차례에. 그 오늘 영적인 유다인 한국에도 3번 환란이 들어오잖아요. 일제 탄압과 6.25 동란, 이번에 아수르가 우리 유다 목에까지 올라오는 환란인데 이 하나님은 만대를 정해놓고 정한 대로 또 예언하고 보여주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게 시드기야 왕 건은 끝났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왕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 호위하는 부대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 힘이 아니고 미가엘 천사가 보호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 11장 12장 보면요.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민을 구별해서 잘 살게 했는데 우상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선지를 보내서 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해도
참선지를 죽이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거의 선지가 힘세니까 세상에 마귀로부터 건세받은 거의 선지가 교회를 죽입니다. 쑥물먹여 죽입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심판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교회가 이제 후삼년 반에 떨어지면은 그때 깨닫겠죠. 성경이 맞구나.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 뜻을 함께 해서 기도했죠. 9장에서 다니엘 혼자 묵시를 받는데 70일의 빙비를 받았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연대가 70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걸 아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앞으로 이 유다 백성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아주 적게 안주를 마치 먹입니다. 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갑자기 죽임이 오고 포로가 오고 생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죠.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마귀가 기반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계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아시아 7교회를 들어서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때를 따라가야 되는데 미혹을 할 때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처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사랑 내놔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같이 너에게 형제가 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사랑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근데 서문화교회는 한란도 많고 궁핍도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네가 부자라 했어요. 실제로 부자가 부자지. 가자 부자 해서 못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그랬죠. 쑥물이 왔다. 그렇게 부장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쑥물을 따라가면 되겠느냐.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치 말고 자랑할지인데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라.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하여 알지 못해가지고 죄를 범한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영이 소성하고 자라납니다. 육신도 밥을 굶으면은 배고프죠. 먹고 싶다 이 말이죠. 영적도 이 말씀 양식인데 영적 장성을 위해서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19절에요.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여기 예루살렘 거민이 세계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항복하게 됩니다. 땅에 가득한 거, 돈 많이 벌어놨잖아요. 오늘 교회들이 부자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북방에 붙입니다. 그래서 항부지가 됩니다.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항부하리니 이 모리아산이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후손들이 불순종해서 그 구약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영광을 위하여 신약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피로 사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양의 피로 예배한 사람들은 예수 피를 모릅니다. 어떻게 잠이 많이 들었든지 깊이 들었든지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요 충동을 받고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 마귀 역사하는 사람은 아주 강하게 깡패가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한없이 부드럽고 참고 견디고 묵상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을이 가까우면은 알곡은 알곡끼리, 죽적이는 죽적끼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WCC, KNCC는 죽적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의흠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속담을 했죠. 속담은 세상 소리를 갖추는데 하나님은 속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저 한마디 거짓말인 줄 알고 그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에스겔 7장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죠. 예루살렘은 이제 한 5년만 있으면은 정권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했더니 백성들은 에스겔을 미워합니다. 그치 않았는데 왜 우리 보고 저주하냐고 오해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데 모든 예언서가요. 이 예언서대로 따라가야 되지 반대하면은요 북방칼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말씀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여기 날과 모든 묵시죠. 날 하나님 생각하신 날 또 계시 응함이 가깝다. 이루어질 때 가까웠다. 하박국 1장에 북방 바벨론이 강하게 돼서 독수리가 굶주림 같이 날아올 때 죽적이 잡아가라고. 그래 알곡된 예레미야가 하박국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공이신데 왜 불의한 것을 참고 견디십니까? 이것들 다 심판하면 되겠는데 거짓 선지 때문에 미혹을 받는데 처럼 양떼들이 죽게 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하는 묵시는 거짓 선지자 말입니다. 아첨하는 벽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그때 왕들 앞에 와서 마귀에 들린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그 시드기야 왕은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기
다시는 이 말이 더디지 아니하리라. 응하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이 돼가지고 피력해서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자기 생각과 비슷하면 따라갑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 16장에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은, 즉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 앞에 놓으면 안 된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생전에, 그 에스겔 생전에 바빌론이 예루살렘 잡아갔습니다. 세 번째로. 그게 BC 588년에 7년인데 70년 포로를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장소는 옮겨졌어도 사람에게는 사명자는 사명하게 됩니다. 27절에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마귀와 거짓 선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은 지금 될 말이 아니고 한 100년이나 200년 후에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말하고 있고요. 이 묵시는 하박국 2장같이 정한 때가 있는데 비록 더디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응하리라. 하나님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당시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에스겔의 예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북방 가르쳐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자식들이 패역해서 쓸모가 없다. 그러나 마지막 1260일 동안 검사해서 택한 자는 은혜 주시고 말씀 밝혀주시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 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들고 한편은 잡혀가 죽고 한편은 보호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앞으로 야곱의 집이라도 육체 심판받을 때는 불택자는 다 북방에 끌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예. 인간은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돌아섭니다. 아주 못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이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 13장은 이 가증한 남녀 선지자. 마귀는 사람을 들었었는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13장은 가증한 남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종들이 하나님 부른 종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종이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에 따라 계시록과 예언을 증하면은 하나님 부른 종이고 그 외에는 다 은혜시대 종입니다. 한란시대 종이 아닙니다.
때가 있고 종이 있는데 양식을 나눠준 종이 그때 종이죠. 그래서 참선지를 보고 거리선지를 취락했습니다. 때리라. 사실을 말하라. 그럼 우리가 WCG 켄시 씨는 쑥물이다.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 안 하면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선지를 치면은 선지자들이 왜 치느냐, 왜 판단하느냐, 이게 대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선지는 말씀 전하고 핍박받고 복받고, 거리선지는 참선지에 이렇게 대적하다가 죽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 예레미야도 1장에서 너는 열방의 선지다. 내가 너 노성배같이 될 것이다. 쇠기둥이다. 경고한 성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 세대로 이루어졌고 또 에스겔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를 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부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지금 목사님들이 항부지 여우라 했어요. 무슨 말 아닙니까? 아가서 2장에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는데 오늘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 여우로 따라가면 죽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로마 황제 헤롯이가 여우라 했어요.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여우.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마귀 단체가 좋은 짐승 아니잖아요. 여우는 나쁜 짐승인데 송양 파먹고 사는 짐승인데 여우와 같다. 그래서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렸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거짓선지는 마귀를 족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복받는 장소가 성전인데 그 성령 건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마귀 편의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럼 하나님 보낸 종은 누구냐? 에스겔이다 이게. 그 에스겔 말을 이 시대에 전하지 못하면 다 거짓선지란 것입니다.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라 했어요. 그 하나님 보낸 종을 학개서의 수르바벨을 인을 쳐서 보냈는데 7절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사기 친단 거죠. 사기 거짓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또 말하기를 너희가 허탄한 것과 그것을 말하여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육자배기는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그치 번드름해도 그 사람 속이 마귀가 들으면요 마귀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다. 그래서 허탄한 묵시를 보면서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다. 그게 듣기 좋고 보기 좋다고 참선지가 아니고 언제나 그 특색이 있어요. 참선지는
듣기 싫은 말 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망 안 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합니다. 그게 설탕 바른 독약이에요. 세상에 명심보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양약은 고구나 좋은 약을 입에 쓰나 이이여 병이라 병에는 이롭다. 또 충원은 여기나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은 이이여 행인이라 그 충성된 말을 따라가면 좋은 날이 온다.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을 끝내고 성령은 참말로 시작해서 참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입니다. 참말입니다. 참은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라 했어요. 그 한마디로 알 수 있잖아요.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궁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공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의 해치를 하나도다. 해칠. 그렇게 그 포장만 잘한다. 공동모지도 묻음을 잘 손질하면요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송자에 들었다 이 말이죠. 해칠. 그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 형식과 외식으로 나오는 발색을 보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해칠한 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해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그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계시록 16장에 한 달란트 100건달 우박이 떨어지고 바빌론이 세 갈래 갈라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벨이 끝을 맺습니다.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은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며 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예루살렘을 그리스도님과 따라갔으니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자,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참 종의 말을 버리고 그리스도님만 따라가다가 멸망받았습니다. 이 과거 역사입니다. 지금도 다시 재현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때를 따라 양식을 줘서 살리려 하는데 그리스도님 묘을 받아서 지금 마지막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가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해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스타라. 그 이선이 항상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미혹합니다. 그래서 다림줄이 귀하다는 것이죠. 다림줄 말씀 보면 이렇게 음료 바벨 협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어 들으면 산부무장이 되고 정하신 초막절에 가서 천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강도 없는데 거짓 평강을 해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했어요. 17절부터는 이제 거짓 선지 여자 거짓 선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을 자기들이 차지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뒤집어 엎어서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가 거짓말하고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래 그건 영원한 대접이 아니고 그 영혼이 멸망받습니다.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 거짓말 잘 들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은칸 거짓말 크게 잘하기 때문에 웅변적으로 세상 지식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그 신입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다. 이 말의 뜻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잠시적으로 하나님 백성 천민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게 했고 거짓 선지가 거짓말로 거짓 선지는 거짓말하고 아주 화려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죽을 것들인데 왜 살아서 움직이느냐. 내 백성은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랑하듯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는 새처럼 사랑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랑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70년 동안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는 다시는 거짓을 안 보내겠다. 그게 스룹바벨 역사로 세계 통일하지. 이게 거짓 선지가 끝장이 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사냥꾼 되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스룹바벨 역사는 강권 역사입니다. 그 성경도 짓고 성곽도 건축하고 70일을 이루어서 약속한 말씀대로 야곱만 남아 사는 새 시대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그래서 이는 사사건건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을 속이고
거스리고 대적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며 정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강권이죠. 건져낸다. 초막절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소타라.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다니엘이나 대선지 4대 대선지 내용이 거짓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정책을 따르지 말라. 종교적으로 협상하지 말라.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맹세하시고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서 떨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권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봅시다. 30장 선거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야곱을 택하여 복 주셨나이다. 야곱이 미약해서 어찌 마지막 환난을 피하겠나이까. 주님이 환난 피하라고 다른 줄을 던져주셨나이다. 야곱의 집에는 다른 줄밖에 없나이다. 이 다른 줄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복종해서 주님 주시는 상급도 받고 큰 구원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는 남은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는 많지만은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없고 흑암을 만나서 행세수술하고 갈판실방하고 종말을 모르고 현재 잡혀서 미혹을 받고 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속히 종들을 보내서 다시 연하도록 강건을 이루시옵소서. 강건 역사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부족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마치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입맞을 종들을 불러 모아서 땅에서 구속받은 천명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돌린 날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